이 차이가 뭐냐? 조카로서는 겨우 선택하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보면 도시를 택했다. 도시는 뭐요? 제약이 관영한 곳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이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던 시대에, 세상이 썩어 빠지고 세상이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당대의 완소남, 완전히 소중한 남자, 퍼펙트하게 완전한 당대의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 한복판을 아들 놓고 살아가면서도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거든요. 시대를,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배경을 따라가면 항상 실망합니다. 여러분,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복닥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3대 조건이라고 있어요. 모든 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촉촉하면요, 곰팡이가 그냥 충만하게 생깁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약간 겸손할 일이 있고 마음에 썬뿌리가 있고 집안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겸손하고 자고하지 않고 시건방을 못 들고 할 수 없이 엎드리고 할 수 없이 부르짖고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착하게 기도하다가 큰 복을 받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모든 게 조건이 없으면 빨리 부패해버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한 사람에게 다 복을 안 주는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선택을 이렇게 하냐면,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선택할 때 물질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 여러분, 안철수 씨라고 유명한 그분은 뭐를 택할 때 물질보다 명예보다 마음 편한 걸 택합니다. 마음 편한 걸.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내 마음 편한 데를 택하면 결국은 잘 된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 받는데 사랑받는 자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세초부터 쇠물까지 지켜주신다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망할 놈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할 놈 옆에서 다 못진 놈 짓다 비랑한테 줘버린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벌써 하나님 보기 이쁘게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보면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령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날라리 빵한 것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찌 하고 있을까?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랑 맞는다는 사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사실, 선택을 내가 하지만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선택하지만은 그 환경에 잠식이 되고 그 환경에 있어 결국은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선택. 롯이라는 사람은 이쪽으로 계속 코드가 맞았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당장은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땅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은혜가 가진 약속 가진 땅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나간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주신 것을 내다보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내다보고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당장에 현실적으로 선택하면 결국은 후회할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종과 행을 행해보라. 17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조카 롯을 포기합니다. 조카 롯이 누구예요? 미래에 지금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기 때문에 후손이 없으면 결국 이 조카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줘야 되는 아주 굉장한, 이거는 양자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안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을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비로소 조카 롯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13장 그때 사실은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대안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남아있던 대안을 포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가로 세로 종과 행을 밟아라. 사통팔달의 복을 주신 데가 이때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오고 포기할 때 행복이 오고요. 여러분 떠날 때, 버릴 때 성숙하게 떠나면 성숙한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은 자꾸 고착하고 집착하고 사람은 자꾸 무엇을 끌어모아야 덕지덕지 내가 찾고 있어야 행복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가 행을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몽땅 싸그리 사통팔달의 축복을 주신 때가 롯을 포기하고 난 후에.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초점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방식이 있다. 사고 방식이 있고 생활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을 잘 봐야 돼. 습관을.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 롯은 이거 결단을 못한 사람. 계속 물에 물 탄 듯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러다 인생을 결국은 조카에 불과한, 비주류에 불과한, 한 번도 원천의 본류에 진입을 해보지 못했던, 비주류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포기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떠날 때는 말없이 결단의 사람, 롯이라는 사람은 떠나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4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거든요. 돈이 되는 곳엔 항상 똥파리가 난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 가갖고 살기가 좋으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략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14장을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이 짜들어 나옵니다. 14장 1절, 2절, 3절 온갖 왕들이 다 나오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막 엄청 시끄럽습니다. 큰 전쟁이 터져서 14장 11절에 왕이 4명이나 덤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 가갖고 먹고 살기가 좋고 돈이 되니까 전략 요충지가 되니까 온갖 왕들이 벌떼같이 덤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확 틀어가지고 온 것을 노략질을 해가지고 거기 살고는 롯도 체포돼가지고 끌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돈을 밝히는 것들은 돈이 안 된다는 사실. 근데 돈을 돌같이 대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을 잘한 것 같지만은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돈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똥파리가 날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난리통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요 원천이요 주전자가 말했어요.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원천이 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문제의 화근이요, 문제의 뿌리요, 문제의 시발점이요, 문제가 하여튼 싸우고 전쟁 나는데 전쟁의 싸움에 한복판에 아주 화근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싸우고 가는 데마다 사기당하고 가는 데마다 부도맞고 가는 데마다 화근을 불러들인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영향력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조카 롯은 결국은 물건 그동안 돈 버는 거 다 빼앗기고 사람이 끌려가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할까요? 14장 12절에 이제 다 뺏겨갔거든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사로잡혀갖고 물건도 다 털려가고 난 뒤에 13절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라는 단어 뜻이 이브루라는 동사, 이브루라는 말이 건너가다는 그런 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저 양반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저씨 아이가. 여러분 옛날에 인천에서 시집오면 인천댁이고요. 부산에서 시집오면 부산댁이에요. 알아요?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댁이에요. 여러분 강을 건너온 아저씨다. 그 말이 히브리란 뜻이에요. 히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떠나기를 잘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날 때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반면에 이 인간은 떠날 때 못 떠나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미적미적 하다가 소탐대실한 사람. 결단을 못한 사람이 롯이라니까요. 여러분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에 물들고 현실에 질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깊은 산 속에 원천이 되고 깊은 산 속에 여러분 옹달샘이 되면 옹달샘은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 샘은 작아도 퐁퐁 솟아나서 흘러가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샘물이 흘러갈 때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샘물의 원천의 기능이라니까. 이게 오리지널 소스 원천 최초의 그 샘이 중요한 거 샘이요. 샘을 잘 지켜야 돼. 샘을 여러분 샘물을 여러분들은 원천교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수록 자기 때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반면에 롯이라는 사람은 맨날 끌려가고 팔려가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가 나이가 얼만데도 이 사람은 별명 자체가 저 아저씨는 보따리 싸고 이사 떠나는데 은사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 온 사람, 강을 건넌 아저씨, 건너가기를 잘한 사람,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면 순종을 하고 건너갈 때 잘 건너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반면에 조카로서는 현실에 너무 빨리 물들고 질들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너무 현실에 빨리빨리 젖었던 사람이 조카라는 스타일이에요. 현실에 물들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무사 안일 복지부동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주의로 쾌락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려야 내가 삽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내 영이 삽니다.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돈 맛이 알아가지고 그거는 롯의 길이지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0부터 영감님이라도 주여 갑니다. 본토치 잡에 떠나고 별명 자체가 강 건너온 아저씨다. 그 말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강을 건너와가지고 나물의 상수리 숲이 아까 뭐예요? 13장 18절에 상수리 숲을 꿀밤나무 밭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최초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리던 그 스타일, 그 방식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스타일대로 거기 가가지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딴 것이나 분위기야 어찌하든지 간에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뭐하니 무대뽀로 무릎으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주신 미션 파섭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아저씨가 히브리 사람 건너가는 데는 은사 받았다니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입방정은 안 뜨는 거예요. 주님 가라 하시니까 가고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줄 알고 가락하면 가고 보따리 싸락하면 싸고 굉장히 개척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퍼질러 있다가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하고 몸깡 다 떨리가고 현실에 젊은 사람들이 빨리 안주하지 마세요.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마음이 퍼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현실에 빨리 안주하고 현실에 질들고 물들면 절대 안 납니다. 늘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각성하고 경성하고 겸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얼만데도 저 아저씨는 원래 이사 오는데 은사 받아본 아저씨 아이가 강 건너온 아저씨 아이가 부산댁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도 그것에 집을 짓고 살 동안에 그 만물의 상설의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중심이 반듯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조카로선 잡혀가가지고 예배도 없고 제약에 빠져서 죄인들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흥청망청, 어영부영, 어리버리 제약이 관영한 도성에 가서 현실에 쩌리가지고 결단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해서 차지도 덥지 않은 생활에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르면 복을 못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돼야 되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을러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카 롯이 지금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냈는데 14장 13절 이제 도망한 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지요. 14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네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몽땅 찾아서 왔더라. 이 사람은 현실의 안주형이고 이 사람은 개척 떠나고 이사가고 건너가는 데 잘했고 여기 14장 1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듣는데 발다 듣고 조카가 사로잡혔던 소식을 듣고 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데 남달리 청각이 발달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산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이 유달리 기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언제 스카웃됩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무명의 목동 시절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40일 동안 조속으로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죽을까 싶어서 수고리 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쪽을 못 펴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서 이 뭐야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실은 하는 군대를 모욕하냐고. 니는 칼과 니는 창을 가지고 나는 네가 멸시한 하나님 위로 나간다. 덤비라 이 작거사. 짱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흥분하는 거예요. 큰형님이 말리면 네가 더위 먹었냐 왜 이러냐. 형님 어찌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허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따구가 흥분이 어분이 거룩한 분노가 치솟은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교회가 욕을 하는 것도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건 이상한 인간이요.
아버지가 여러 오는 때 우리 아버지 원래 또라이끼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듣는 순간 흥분이 돼요. 사랑하는 고륙 친척을 찾으려고 한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가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왔더라. 이 사람은 듣는데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롯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좀 뒤로 가서 죄송합니다. 뒤쪽에 가서 보면 19장 14절에 가서 보면 롯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우리가 죽는다 빨리 도망을 가자 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집구석은요 진리를 선포돼도 진리를 안 듣고 그걸 농담으로 받아쳤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듣는데 예민하고 듣는데 감각적으로 엣지 있게 들은 반면에 롯이란 사람은 진리가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돼도 농담 까고 있네. 이거는요 이 벌써 하면 청각의 청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농담으로 듣는 사람하고 진리로 듣는 사람 누가 복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 지금 아브라함의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 연습한 사람 몇 명이에요? 318명이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롯이라는 사람은 술 퍼마시고 놀고 자빠지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세월 속에서 소돔과 고멜에서 해놓은 놈을 해놓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묘비가 먹다 죽다 이래 적었다 그래요. 장례식 할 때 적을 말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건데기를 좀 남기고 죽으세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니까 그냥 잡혀가고 끝이요. 다 틀리고 뺏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냥 무슨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명령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여러분 혼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70부터 영감님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아도 거기서 그냥 굶어 죽고 짜버려 죽은 거 무사한 일 복지부도 한 게 아니고 혼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318명 와봐. 와리바시만 해도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와리바시 알아? 젓가락만 해도 600개가 있어야 돼. 600개가. 여러분 집에 손님이 300명 들이닥치면요 컵라면을 삶아도 한 소치면 한 트럭을 삶아야지. 삼시세끼 여러분 밥솥 끓여놓고 318명을 조속으로 먹이고 길리고 훈련시킨 제자 훈련을 하고 교구에서 그렇게 한솥밥을 먹고 교구에서 끈끈하게 그런 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318명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점을 찍고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깃발을 들면 318명의 부하가 생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족보가 문화가 패밀리가 달라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천은 위에서부터 졸졸 흘러가면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천대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물방울이 하나 불가지면 이게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 원천의 흐름이 원천의 흐름. 흐름이죠 흐름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대충 고수도면에 쳐고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잔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제자 훈련한 사람이 318명이 고스란히 있었다는 사실. 막강 훈련, 강한 용사를 훈련시켜서 조카로서를 추적 60번 해가지고 한 방에 세워. 한 방에 찾아온 강한 용사, 특공대가 집에 318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조용하게 혼자서 내숭 떨고 자기 믿음이나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교구에서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파트너가 동지가 올더 파트너가 318명이나 됐다는 사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여러분 집에서 밥해 먹이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으로 한솥밥 먹은 사람 몇 명이요? 손을 꼽아보세요. 손을. 여러분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쫓아와서 손잡고 기도해 줄 집사님이 318명이 있었더라. 이래 돼야 된다니까요. 이건 평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평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소에 훈련하고 평소에 집에서 밥 먹었던 사람이 318명이 있었지 갑자기 떠내기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적을 게 없어. 기르는 것도 없고 먹인 것도 없고 연습한 것도 없고 시다바리도 없고 따가리도 없고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차버려요. 건데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건데기가 없는 사람. 삶의 결실이 열매가 없던 사람이 롯이잖아요. 적을 게 없다니까 여기에. 길린 것도 없고 훈련시킨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건데기도 없고 다 빼앗기고 틀리고 지도 잡혀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지 않게 껴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마귀의 밥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한솥밥을 먹고
318명을 길리고 연습했다는 사실. 항상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저는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는 사람은 멀미를 안 한다더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차를 타고 갈 때 옆자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 멀미를 안 한대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잡고 핑계도 대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내가 누구 만나서 고생하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힘들고, 천만의 말씀, 니나 잘하세요. 내 몫에 피인 십자가를 내가 잡고,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거야, 그때 보자 이거야.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맡기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마세요.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보따리 싸들고 이사가고 70세 영감님 때 본토지 아버지를 떠나도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그곳에서 길리고 연습하고 인생의 핸들을 굳게 잡고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을 줄줄이 사탕으로 데리고 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인생의 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의 핸들을 남들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 네가 살아가고 네가 헌금하고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네 돈 내고 네가 교회 나오는 거야. 눈치 보지 마세요. 네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원천이 돼가지고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사돈 낱말하듯이 비주리같이 삼촌 욕인하고 뒤에서 씹어 돌리다 맨날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는 록가같이 살지 마자 이 말이야. 네 인생의 핸들은 네가 잡고 가는 거야. 핑계를, 원망을, 짜증을 대지 마세요.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를 한다고. 못 사는 것들이 조상 탓하고 있죠.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조상 탓할 필요도 없고 배우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대를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핑계를 원망을 해도 인생을 네가 잡고 네가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맨날 지도자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여러분들이 솔로몬 시대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 이수진 장군이 지하철 타봤겠어? 세종장이 컴퓨터 두드려 바꿨어? 지금 우리가 허벌나게 잘 사는 때야. 예수님 성천한 이후에 가장 잘 사는 때야. 대한민국이 세계 유엔 가입국 299개 나라 중에 10대 무형 강국입니다. 엄청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두 사람의 스타일이 어찌 그렇게 다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실까요? 만물의 상수리가 어디라 했어요? 평소에 예배드리던 곳, 평소에 돌단을 쌓은 곳, 평소에 하나님 이름을 부른 곳, 평소에 꿀밤나무 밑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곳의 추억의 장소,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이 가정예배, 가정재단을 쌓고 평소에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곳에 만물의 상수리 숲을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 평소에 추억이 쌓이고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이고 찬성이 쌓이고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하는 게 주께 상달되면 하늘에 사무친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 꿀밤나무 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2절에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따라합시다. 부지부식간에 대접을 잘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떠내기인데 뭐 가도 또 상관이 없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셋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18장 2절 같은 달려나가지요, 영접하지요, 몸을 땅에 굽히지요. 5절 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세요.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를 꺼내라고 떡을 만들라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기름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빨리 퍼뜨기 얼른 세리. 이게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억지로 아이고 또 저것들 와가지고 또 밥만 축내게 생겼다니.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궁시렁거리고 저것들 쓸데없는 것들 와서 너무 살림이나 축낸다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환대하고 부지런하고 쫓아가서 요리하고 구워서 찢고 볶고 삶아서 튀겨가지고 얼른 잡사 한발되게 차려다 구워다가 튀기다가 찢기다가 만들었다가 그 말이야. 지금 급히 가서 얼른 잡아다 얼른 구워다 얼른 볶았다가 얼른 찢어다 얼른 삶았다가 이게 여러분 체질적으로 너무 섬기는 거를 너무 잘해주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 감사 아이고 밥도 잘 먹고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감사하고 이게 체질적으로 섬김에 대접의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이요. 스타이루가 평소에 남을 섬기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 복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이 인간하고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스타일이요. 부지부식간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다 천사를 대접하고 그 덕분에 조카로서 살리거든. 끝없이 살리는 쪽으로 남을 섬기는 쪽으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지. 빌어먹지 마세요. 구제 대상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섬기는데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신방 가셨다 하면 배단이 나사로 집에 왜 마르다가 대접을 잘했거든. 마리아가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1번 주님을 반기고 말씀 잘 듣고 주님 대접 잘하니까 예수님이가 신약 성경에 가셨다 하면 배단이 나사로 집이요. 이런 밥 잘 사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 밥 잘 사주는 사람 다 좋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나경일 목사님이 전도 방법 항상 목구멍이 열려야 기분.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 말이야. 일단 먹어야 베돌레헴이 만복에 그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대접을 섬기는 거를 체질적으로 했다. 아까 보라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쫓아가고 얼른 가고 급히 가고 삶고 굶고 튀기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항상 어디 가든지 빌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구제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고 흩어 구제해도 풍성하게 되는 집안이 있고 뺏겨도 똥 되는 집안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중요해요. 삶의 스타일이요. 늘 마음의 부자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애끼다 깝치다가 부자 영감처럼 실컷 애끼는데 이날 밤에 가자 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만큼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오고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만 그거 가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나 내리 적어놨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실 정도만 다 살았다 이거. 여러분 웬만큼 연세가 드셔도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새벽 재단을 못 쌓을 정도만 그 인생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죠. 할 수 있을 때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은혜를 주실 때 평안할 때에 그때 주님 앞에 불꽃처럼 쓰임받고 웨슬레 목사님은 80이 넘어도 나는 주의 일을 하다 간다. 아파서 약삽을 들고 안 죽는다. 세계는 나의 교구 5대양 6대주 내 밥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사실. 미션 파서블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손님 잘해주고 남들 잘 먹으면 할머니 뭐가 제일 좋은데 손자가 밥 한 그릇 뚝딱 하면 아이고 우리 손주가 밥도 잘 먹고 똥도 꿀단하게 한 덩어리 싸고. 할머니 기쁘면요 손자 밥 잘 먹는 게 행복하지요. 할머니 논에 물이 졸졸 들어가면 아이고 물이 열에 졸졸 들어가도 농사도 잘 되고. 할머니들 기쁨이 별거 아니에요. 손주 건강하고 자식 잘 되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밥 잘 먹으면요 어머니는 맨날 안 먹어도 돼. 마을에 가서 떡을 하나 얻어와도 나는 먹었다. 늘 자식들 죽이지.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객지에 가서 아들이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겠어요? 자식 편을 들겠어요?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이요. 엄마니까. 오매불망 내 새끼 내 자랑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엄마는 그렇게 늘 희생하고 평생을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면 그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하잖아요. 뛰어가고 급히가고 삶아고 구우고 튀어오고. 그러니 복을 바꿨어 안 바꿨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항상 주려고 애를 쓰세요.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는 순간 이게 마음에 산발늑대가 생겨서 맨날 거지건성이 생겨도 맨날 배고프고 맨날 서럽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서글프지. 주려고 하면 마음은 부자가 돼요. 대접하는데 섬기는데 남달리 체질적으로 잘하시다가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고 조카로서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조카로 또 섬기는 건 또 섬겨. 19장 1절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기는 비슷해요. 다 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밥도 해줍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먹으니라. 하여튼 먹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로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롯은 여기서 먹는 데서 끝나요. 먹고는 그 다음에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나가는 게 아브라함은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18장에 이제 대접을 하다가 손님들이 가거든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꿈속에서라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복을 주시고 하루아침에 심판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인이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 쭉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조카가 거기 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십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끝까지 간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 조카를 살려달라고 끝까지 주의 사자들에게, 종들에게 기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조카로서는 기도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그리고 자빠져 자더라. 끝났어 그걸로.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운행, 섭리, 작정, 인도하실 때 기도 없이 나서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대접도 했지만 영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부탁을 한 사람, 기도를 한 사람인데 조카로서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조카가 있는 그곳을 살려달라고 애를 쓴다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사랑받는 사람은 매력이 있다. 축복받은 사람은 영성이 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하나의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가지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가지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카리스마가, 독특한 결정체가 돼요. 그걸 매력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면 독특한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사실. 이 병헌이라는 그 배우가요, 초콜릿 복권이라고 알아요? 그냥 왕자 복권이라 안 해. 초콜릿이 볼록볼록 각이 져 있듯이 이 병헌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진짜 복권이 멋있더라고요. 같은 남자로 봤어도 멋있더라고요. 이 병헌이라는 배우가 복권을 만들려고 자기 신체를 개조하다시피 엄청 음식을 절제하고 먹을 걸 안 먹고 식이요법을 하고 엄청 훈련을 했어.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 몸을 완전히 뜯어고치듯이 그렇게 해서 초콜릿 복권 알아요? 애찍게 됐다는 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돼지같이 먹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날씨 바꾸면 되겠어요? 맨날 자빠져 자는 사람이 이런 뱃살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스타일이, 식습관이, 잠자는 습관이, 운동이 거의 중독이 될 만큼 습관이 돼, 습관이. 좋은 것도 긍정적인 중독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게 낫겠어요? 하루 쉬고 하루 제키고 그러니 낫겠어요? 하루 쉬고 하루 빠지고 하루 제키면 따라가면 시대가 헷갈려.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요, 새벽 4시 반 되면 그냥 나와. 그냥 눈이 딱 떠져, 그 시간 되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종달새형이 아니고, 올빼미형이 아니고, 종달새형, 아침형 크리스찬이 될 수 없죠. 세월을 아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 독특한 스타일이,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는 사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대접을 잘하고 대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조카는 보면 여러분 조카가 살아가는 스타일을 몇 군데를 보면 19장 5절 한번 보세요.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주 이 동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버글버글하는 곳이라고 아까 벌써 선택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들은 여기서 여러분 남자와 남자를 상관하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이미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남자가 남자를 상관한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두 딸이 있는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세상 이런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애비도 아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잘 키우는 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걸 양육한다 하고요. 개나 돼지를 키우는 건 사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육이지 양육이 아니고 어떻게 귀한 딸을 잡것들한테 그냥 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깡패 같은 것들한테 마음대로는 이런 애비가 아빠가 지금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이 동네 방네 자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불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관영하고 타락이 그게 이런 시대에 한복판에서 그냥 퍼질고 중독이 되고 물들고 질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롯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이렇대 너는 물러가라, 또 이렇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 교류 함께 친구 삼고 살아가는 게 물에 물 탄 듯이 지금 자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스타일 자체가 지금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거 봅시다.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 두 분의 스타일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창세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지면 바로 KSK 일찍 일어난 사람이고, 롯이라는 사람은 지체함에 게으르고 악했던 사람이, 꾸물꾸물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시차가 나옵니다. 시차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부지런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다고 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지체하고 꼬물꼬물하고 결단을 못 내는 사람이 조카 롯이라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얼른 퍼떡. 항상 아브라함은 27절 보세요. 19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항상 일찍 부지런을 피운 사람은 아브라함의 스타일이라면, 아침형 크리스찬이라면 조카 롯은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결단을 못 내리고, 그래가지고요 막 끌고 가는데 18절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하고 마옵소서하고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이라 해놓고는 대드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마세요.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까나이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겁은 엄청 내는 거예요. 엄청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만은 결단을 못하는, 결단을. 지금 살라고 도망가 하는데도 내는 못 갑니다. 두렵건대. 겁은 잔뜩 내고, 여러분 자기가 도망가는 성이 작은 성읍이니다. 22절을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서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없노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하리라. 소갈머리가 밴댕이 쏘가지 같다 그 말이에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겁은 많고 소심에 빠진 반면에 결단을 떠나지를 못하고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매사가 부정적이고 겁은 많다니까요. 세상에 두려워서 발발 떨기는 하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가 해가 망신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분명합니다. 19장 1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도망하라, 폭탄을 피하듯이 도망해야 되고, 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마라. 26절 보세요.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였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신앙생활은 항상 표대를 향해서 앞을 보고 전향적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마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뒤돌아보고 미적거리고 지체하다가 마누라는 죽어버리고 계속 겁은 내고, 여러분 우물쭈물하고, 이게 지금 차이가, 스타일이 지금 완전히 체질이 돼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 롯은 겁은 냈지만은 떨면서도 마지막으로 19장 30절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우울증이 걸린 엘리야와 같이 동굴 속에 기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여 겁은 내는데, 겁을 냈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왜 수제자였어요? 결단을 내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사람은 버린 것도 없고 떠난 것도 없고 겁은 잔뜩 내고 동굴에 왜 기들어가가지고 딸과 함께 동굴에 기들어가지고 사는데, 이 딸들이 또 더 웃기는 것들이요. 그에 비해 그 딸들이라고 34절에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함에 그 시기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시집 못 간 딸들이 동침을 해서 근친상간으로 애를 낳았는데, 37절에 큰 딸은 아들 낳아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더라. 하여튼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를 넘쳐,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룻이 태어나는데, 롯 말고 룻이 누구예요? 룻이 모압 족속이에요. 이 피가 더러운 집안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참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샛별을 반짝거리게 하듯이 이 저주받은 집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압 족속 중에, 이방인 중에 룻이라는 여자를, 롯 말고 룻이라는 여자를 태어나게 해서 이 룻이
청산가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성분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회복되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스타일을, 삶의 사고방식을, 생활 습관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습관을 만들어 살아가야 되지. 조카 롯과 같이 패가 망신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늘 불행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열어주시고 그 저주받은 집안, 이 집안에서 태어난 게 모압 족속이라니까 이 모압 족속 중에 해필 룻이라는 과부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청산가부가 패가 망신한 엘리멜렉 집안을 회복시키고 그 룻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은 성분 다윗을 주시고 다윗의 왕통을 잉태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아무도 안 믿는 불신가정에서 7절부터 영감님 때 스타트를 해서라도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된 반면에 그런 좋은 입장에서 그저 삼촌 따라만 가면 되고 삼촌이 다 해주는데 옆에서 그냥 따놓은 당상 얻어놓은 축복권을 발로 차고 장작권을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패가 망신한 짓을 하고 선택한다는 게 묘수 끝에 악수 두는 짓을 하고 마누라는 죽어버리고 딸들도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사육을 시켜놓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쩌면 그렇게 대조적으로 살아갔을까요? 한 사람은 끝내 조카에서 끝나버렸다는 사실, 한 사람은 계속 힘들고 개척하고 떠나고 어려웠지만은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결국은 믿음의 대빵,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약속의 길,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의 길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